작년 9월 초 대전 유성구의 한 음식점 앞에 갑자기 많은 포스트잇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내용들은 한결같이 그 식당 주인을 꾸짖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람이냐? 죽은 사람을 돌려내라. 오늘부터는 다리 뻗고 잠들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죠. 온라인상에서도 이 식당에 대한 별점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게에 대해서 이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이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살인 사건이 나면 살인자는 즉시로 경찰에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야 할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직접 그들 손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 악성 민원 때문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고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그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이 음식점 주인 부부를 살인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직접 흉기를 들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건 아니니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은 살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분노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살인이라는 단어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TV 뉴스의 한 장면에 등장하는 살인자들의 모습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생각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과연 직접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동만이 살인인가? 라는 질문에 닿게 되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사람들은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을 향해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악성 민원을 제기해서 한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부부를 향해서도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호흡기에 치명적인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해서 많은 사상자를 낸 회사를 역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오염된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흘려보내서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킨 회사의 책임자도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살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넓은 범주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살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십계명의 6번째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 말씀이 과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현대의 여러 현상들과 맞물려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논쟁의 한 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살인이라는 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인간의 행동들이 이 살인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러한 논쟁적인 주제들을 놓고 여러분들과 씨름할 마음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짤막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듬어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 기록된 원문은 죽이다라는 뜻의 라차흐라는 말과 하지 말라라는 뜻의 로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라면 너는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무엇을 혹은 누구를 이런 표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어서 여러 해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에 동물을 포함시켜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어떤 혼란이 일어나게 될지 아마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만나는 적들까지도 포함할 것인지, 신분의 높고 낮음을 고려할 것인지, 명백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여도 되는 것인지,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렇게 여러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죽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라차흐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살인하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하라그라는 단어가 165번, 이와 비슷한 뜻인 히미트가 201번 나오는 데 비해서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겨우 46번 등장하니까 그 사용 빈도에서 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앞서 언급한 단어들과는 달리 세 가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생존을 위해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라차흐라는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이 단어가 십계명의 6번째 말씀에 사용된 것은 필수적인 피할 수 없는 살생을 포함한 모든 살생을 금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살생을 금지하신 뜻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을까요? 먼저 이 단어는 고의적이든 아니면 실수든 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가리켰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자, 민수기 35장에서 이 라차흐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인죄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의 살인이죠. 그런데 22절부터는 다른 종류의 살인자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살인자,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살인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살인은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살인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펴본 이 기록들을 통해서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고의적인 살인과 과실에 의한 살인 양쪽 모두에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십계명의 6번째에 사용된 라차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고의든 과실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운전을 하고 다니고 혹은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직업을 가진 경우도 있어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로 인해 벌어진 인명피해에 대해서 결코 단순하게 그냥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어떤 사람들처럼 뭐 피해를 줬으면 물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태도 또한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라차흐는 단순히 한 사람의 손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한 사건이 이런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전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네가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합은 나봇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고
이세벨 역시도 장로들을 통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목을 지금 그 사람에게 덮어씌워서 표면적으로는 재판을 거쳐서 나봇에게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아합도 이세벨도 직접적으로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네가 나봇을 죽였다, 네가 나봇을 라차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권력자로서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이 일을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정치가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일까지도 살인이라고 규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차흐가 이런 간접 살인보다도 더 넓은 범위에 적용된 예를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죽이다라는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이다라는 뜻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하라그라는 단어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라차흐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성경에서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고아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표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핍박하면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죽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에 비춰볼 때 이런 표현은 그들이 실제로 이런 약한 자들의 생명을 빼앗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소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까지도 약탈해버려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삶의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연약한 자들을 박해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자, 한 남자가 약혼한 여인을 해쳐서 그녀가 어떠한 아픔 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던 그 가능성을 앗아가 버리는 행위를 성경 본문은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한 여인을 죽인 것은 아닐지라도 그의 삶에 존재할 수 있었던 행복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이런 행위는 살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십계명의 6번째 사용된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과 뜻을 함께 하거나 그런 행위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가지는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그 이유를 드러낸 말씀은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일을 죽음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듯
성경에서 범죄했을 때 사형으로 그 죄를 묻는 경우는 두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 즉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생명을 해한 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거나 생명을 주신 부모를 저주하는 것, 인간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주신 이 성이라는 선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유괴해서 사람의 생명을 훔친 것과 같은 범죄들은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범죄로 간주하셔서 죽음으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를 라가라 부르는 것, 미련한 놈이라 부르는 것까지로 확대 적용해서 현대의 많은 독자들을 놀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의 과장법으로 쓰여서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이건 그냥 과장이야 라고 믿어버리는 건 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라가라는 말은 당시의 욕인데요. 이 머리가 비었다라는 말의 비속어를 생각하시면 그 의미와 매우 비슷할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도 거의 동일한 의미죠. 결국 지금 이 말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매우 낮춰 부르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 역시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욕할 때, 그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릴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무시할 때 결국 우리는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모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눈에 과연 우리는 이 명령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은 이 말씀 바로 뒤에 이런 호소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를 진정으로 섬길 수 없고 너희가 만약 몸은 예배하고 있다고 해도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될 참 예배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먼저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그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내가 형제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는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그의 생명을 인정하고 형제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6번째 계명의 참 의미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이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죽이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이 단순히 살인을 금하는 수동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형제를 위하여 나를 죽게 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죽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십계명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계명의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6번째 계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이웃이 육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할 경우 그는 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결국 십계명의 6번째 말씀은 단순한 금지의 규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런 6번째 계명의 의미를 실천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9살의 한상훈 씨가 바로 그분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길게 뻗은 사다리가 연기를 뚫고 불이 난 아파트 15층에 다다릅니다. 조금 이따 기다려.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12층은 저도 이제 감당 가능한 층수니까 이제 내가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긴급하게 올렸죠. 진짜 고마워요. 네. 진짜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아이고, 사람이 있네. 이제 구출하던 도중에 이제 제가 15층에서 손 흔드는 걸 봤어요. 구할 수 있는 거는 저밖에 없는데 제 차가 14층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차예요. 리미티드 스위치라고 이거를 해제를 하면은 계속 올라가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스위치가 풀렸으니까. 그래가지고 15층까지 뽑을 수 있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불안해졌다. 아이고, 사람이 있네.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2명이 타더라고요. 다행이다. 있었구나. 다행이다. 그때 내리고서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옆에 이제 여기 보도블록에 앉아 있었고, 죄송했죠. 창밖으로 그냥 손짓만 하셨었으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제가 못 구해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진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살았어요.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구했음에도 내가 그들을 더 구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를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마음의 법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바로 그 마음, 우리의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의 생명을 위해 일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이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참 기쁘네. 근심 걱정 물러가니 참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의심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치니 참 기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유쾌하게 다 뛰노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새함 없이 우리 들러늘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 주위에 있는 귀한 생명들을 소중하게 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살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전달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셨고 내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